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고 믿는 자는 조림에 진노하였네. 내 배가 굽히고 유월절 그 양에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라. 주막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그리 구원하네. 건너을 위해 밤될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배가 굽히고 유월절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배가 굽히고 유월절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배가 굽히고 유월절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에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배가 굽히고 유월절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어제 11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 말씀.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좋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돌아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그가 가니라. 아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아브넬이 함부로 왕의 첩이라지만 왕의 아내인데 그와 통관하는 그러한 이 끔찍한 일들을 범하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걸 보았습니다. 이제 급기야 그러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한 반기를 들게 되고 그 자신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웠던 그 이스보셋을 무시버리고 다윗과의 손을 잡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런 가운데 이스보셋이 먼저 다윗에게 그가 전령들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전령을 보낸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을 놔두고 왕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인데 왕이 아닌 군사령관, 이를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함부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당신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처음부터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냈던 그 전령을 보내면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봐봅니다. 그가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건 지금 뭔가를 독설을 깔고 있는 걸 느끼게 되지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아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이 땅 다윗이여 당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유다는 한 지파밖에 안 되지만 내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이 땅은 바로 내 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말로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참 대단히 교만한 거지요.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손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지금 이 아브넬이 참 굉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돕지 않으면 당신은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라는 그 말과 더불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을 차지하겠다는 이 말까지 보면 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마치 자기 뜻과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이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교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짚고 넘어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질서입니다. 질서. 이런 지금 뭘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가 함부로 깨버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놨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넬이 도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러분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아브넬이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살려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그가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을 선동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실 일입니다. 주가 하실 일들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영적인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가 아니면 안 될 건데, 내가 안 되면 안 될 건데. 또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한 아브넬의 조건에 여러분 그러한 이 제안에 대해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봐보세요. 13절 보면 글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13절에 다윗은 뭘 요구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요구할 게 있다. 그 요구가 뭐예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내게 보내라 라는 것이 다윗이 아브넬이 요구하는 언약을 맺기를 원했던 아브넬에게 전제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지금 미갈을 데려오라 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라는 그 자리는 누가 물려받습니까? 당연코 아들이 물려받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전혀 관계가 없는 딴 식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스보시 남아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가 왕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버린 거예요. 왜? 그가 누구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아들이니까. 근데 아브넬이 그걸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그걸 판단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다윗은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사울과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사울의 아들은 아니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누굴 데려오면? 미갈을 데려오면 내가 사울의 누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준 것이 당연 그 아들에게 넘어가야지만 만약에 아들이 없다 한다면
딸에게 넘어가는 것. 그러면 딸의 남편의 사위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도 그 당시 문화로 본다 한다면 이렇게나마 해야만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계획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 더 큰 것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나 질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25절에게 여러분 다윗이 전령을 보내면서 내게 미가를 보내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미가를 위해서 양피 몇 개를 100개를 근데 사실은 200개였죠. 200개를 보내가지고 사울이 몇 개를 요구했어요? 사울은 여러분 양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이든가요 18장 보시면요, 네가 내 딸 미가를 안들어 맡기를 원한다면 내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표피 몇 개를, 표피죠 양피가 아니라 표피 몇 개를 내게 바쳐라 하고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가를 안들어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표피를 100개 가지고 사울에게 바침으로 100개가 아니라 배나더 드림으로 안으로 맞이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 아내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아직도 다윗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 첫 아내가 누굽니까? 본부인 누굽니까? 미갈이 번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미갈을 안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미갈이 사실은 다윗을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미갈을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이 누구예요? 발디엘이라는 사람, 발디엘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은요, 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근데 사울이 이 미갈을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바로 이 발디엘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어떤 생각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그 당시 그가 왕으로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아마도 이 발디엘이라는 그 집안의 도움이 적지 않게 필요한가 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된 미갈을 사울이 마음대로 보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갈이 여러분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19장이든가요 거기 가서 보시면 미갈이 여러분 다윗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 버립니다. 퇴근해 버려요. 그런데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포위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미갈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당신 죽습니다. 먼저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침상에는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런 것처럼 것으로 꾸며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미갈을 보내라고 이 아브넬에게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원래 그 자리로 돌려야 하는 이런 질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다윗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질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 질서가 완전히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옛날 같으면 이게 참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렇잖아요. 서열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 관계도 여러분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 꼭 그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지금은 가정 안에서도 이런 질서들이 많이 깨져버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과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질서가 회복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여러분, 내가 존중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먼저 된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질서입니다. 인간적인 질서.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지켜가야 할 질서다라는 거예요. 질서. 다윗은 이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또 한 사람 가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말씀 가운데 14절이지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다윗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 처 다윗을 내게 보내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미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넬과 여러분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을 알지요. 얘는 누구예요? 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뭘 관계를?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못된 놈, 이 욕심쟁이, 이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있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고, 다윗은 그런 가운데 그에게 이러한 조건을 체결했지만, 근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순서가 틀렸거든요. 질서가 아니잖아요. 왜?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은 아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자기와 뜻이 같지 않아요. 누가 이스보셋이. 허나 어쩌든 간에 그도 누가 하든 간에 그도 일단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브넬과 이미 밀약을 체결한 사건이지만 그에게 친히 왕으로 그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신을 보내 전령을 보내서 이스보셋에 그러는 거예요. 내 첫 미가를 돌려보내시오. 존중해주는 거지요. 아브넬은 자기 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전령을 보내서 다른 나라 왕과 이러한 밀약을 체결했지만 다윗은 그러한 꼼수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르게 되잡기 위해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며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사절을 보내 여러분 사절단을 보내서 외교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내 처 아내 내 아내 미가를 보내라고 그렇게 아브넬에게 아니 이스보셋에게 여러분 사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서는 지켜야지요. 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교회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질서가 깨버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다 힘이 듭니다. 부모를 허수아비처럼 취급해버리거나 이런 사람과 풍과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죠. 서로 간에 절차를 따라서 정치적인 그런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비록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통할 일이 한다면 그게 순서란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서까지라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제대로 가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나가는 게 교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 나는 그와의 관계가 거꾸로니까 그는 패스해버리고 딴 사람과 손잡고 일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결국 이스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은 여러분 이제 아버님 이 미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요. 바로 라이스의 아들이었던 발디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가를 취해서 미가를 다윗에게 보내는 사건으로 오늘 보면 16절이 낙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꼬이고 또 사고로 터지는 일들을 보면 가장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서가 아닐까 싶어요. 질서가. 성도는 특히나 두 가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 성도와 성도 관계도 여러분 단순하게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만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도 뭐예요? 이건 육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계급은 아닙니다.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이건 서열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질서의 차원이에요. 질서의 차원.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질서를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는 것이지, 이게 계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질서를 서로 존중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집단입니다. 육신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세상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안에서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형제 간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이웃 간의 질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이건 여러분,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질서가 때로는 여러분 빨리 가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와 그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시하고 빨리 가려고, 쉽게 하려고, 편리하려고 어겨버리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질서를 지키고 나가면 조금 늦더라도 일은 깨끗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만, 지금 조금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패스해버리고 그냥 친한 사람끼리, 말 통한 사람끼리 일들을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더 일이 커져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여러분 성도와의 영적인 질서, 교회라는 영적 질서와 또 우리가 육신 입고 사니까 마을과 공동체와 가정과 이 안에서의 여러분 육신의 질서, 성도는 질서를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와 육적인 질서가 바르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이것이 역시나 질서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아버지 겸손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이제 우리가 또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질서를 지킴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질서를 지킴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온 주의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정우현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 재훈행 권사님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서 일하고 복되게 섬기며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믿음 안에서 저들의 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홍래 권사님 주 앞에 와 싸움에 주님이여 기억하시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때로는 너무도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건강 주시며 은혜와 도우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병진 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 풍동서북교회에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었사오니 주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지켜가며 마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육신의 질서를 잘 지켜가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대원 난주집사님, 최영주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이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복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육신의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정도를 축복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스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영적 질서와 육적인 질서를 잘 감당하여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이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멋지게 복되게 주님 교회 섬김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며 모든 자녀들도 어디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질서를 잘 감당하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들 유성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딸 소연씨 가정 하나님 귀한 아들을 출산하셨사오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전인국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님 앞에 와서오니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육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므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귀한 종들의 가정을 통해서 더 복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복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모든 자녀들 어디든 간에 저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 질서 육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여종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루만지시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인 육적인 그 질서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 참으로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재단에도 주님의 큰 복을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복되게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재단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자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적 질서 육적 질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서성배 안수 집사님과 삼남의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지키게 하시고 육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귀한 가정 그 가문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며 속히 하나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연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귀한 여정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질서 또 하나는 세상과의 질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도 인도해 주시사 주님의 영광과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전도 회장님으로 금년 아버지 1년을 섬기실 때 하나님 때로는 이러저런 무거움도 있겠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여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미자 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여종의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인복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들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김면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영적 육적 질서를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은 안수집사님과 네 자녀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들마다 계획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친정 아버님 김대원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석 달 동안 아버지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지켜본 가운데 석 달 후에 다시 검사하여 이후의 치료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데 성령님 주께서 어루만지시사 석 달 동안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로한 노종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재단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들이 평등서북교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 영적과 육적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찬송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보혈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육적 질서를 더 바르게 지켜가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어쩐다고요? 모든 게 넘어갑니다. 그 피입니다. 주의 진노가 면해집니다. 그 피입니다. 그 피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 깊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영적과 육적 질서를 바르게 지켜서 그 피의 공로를 여러분 정말 나 때문에 무시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영적인 육적인 질서를 바르게 지켜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이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고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난 어제 그제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기를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예수님 굳게 붙들기를 기도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율법으로 안성하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정말 금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많은 무거운 짐들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마음껏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자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영적인 질서도 육적인 질서도 하나님 점점 무너져가는 아버지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질서보다 하나님 세상적인 권력이며 힘이며 돈이며 건강이며, 아버지 질서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에 먼저가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영적인 질서도 깨져버리고, 아버지 부모 형제 간,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육적인 질서도 하나님 아버지 점점 무너져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이스보셋을 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적 질서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정말 교만하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필요 없는 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르게 세운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 분명히 믿는다면, 그 질서를 따른다면 아버지 성도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예배하는 것을, 기도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님 아버지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짐이 되거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피곤케 여겨버린다면 영적인 질서가 점점 무너가는 징조가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다면 아버지 그 하나님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만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여, 장로여, 안수입사여, 권사여, 집사여, 이건 서열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이건 질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드리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질서를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이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하다고, 동네 선후배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가 친척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혹은 부모고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며 그 질서를 세워가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육적인 질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육적인 질서도 지키게 하시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함으로 그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나 모든 마을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요, 우리 아버지 동료에게 서로 간에 그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 우리가 바르게 질서를 지킴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자랑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뜻과 논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구비한 선교가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재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심심풀이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아버지 단계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이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인 줄 알고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만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새벽에도 3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물에도 아버지 성도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복으로 여기며 힘있게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얽매지 않게 하옵소서.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아버지 건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직장이며 코로나며 질병이며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가정들을 복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구비한 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한 아버지 구제, 영원 구원을 위한 아버지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더 귀하게 행할 아버지 정말 귀하고 귀한 복되고 복된 일인 줄 압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원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이곳에 우리 평동사도교회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 마음껏 협력하고 더 귀하게 하는 아버지 성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됐음을 저들의 아버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예수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위하여 저들의 모든 생명을 저들의 인생의 전부를 주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모든 우리가 신앙의 권을 버려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믿고 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까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저들이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꽃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아버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떨어지는 그 포도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때 떨어지는 그 포도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내가 나를 돌아볼 기회가 되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되고 죄인됨을 돌아보아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더더욱 예수 강하게 붙들고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포도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전히 율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이기고 떨어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괜찮습니다. 주님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주께 영광과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영광이 되고 마음껏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 감당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온 땅에 증가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며 주 안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사명길을 열어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막힘이 없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십자가 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뜻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들 얘기하는 모든 신령들 우리 풍랑서버리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서가 바르게 잡아주고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가문 땅입니다. 참으로 메마른 땅에 품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아버지 특별히 내려주시사 주님 아버지 법능사가 한참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가물고 아버지는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께서 필요한 아버지 피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메말라버린 우리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비를 부어주심으로 지금은 엎드릴 때라 하겠습니다. 더 엎드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삶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과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돌아온 길 아버지 오후에 때는 아버지 구역별 찬양대회를 갖습니다. 구역마다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영광 되게 하시며 이달 마지막 주 오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별 야예배를 갖습니다. 구역끼리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나누며 또 온 성도들 서로 교제하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일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상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